잠언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가지 교훈이 연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보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는 일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금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삶에서 서로 보증을 서고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많이 있지요. 그 성경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그 흐름을 변제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길은, 앞길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채무를 보증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을 그대로 떠안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를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할지라도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도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 그게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을 땐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좋은데 아무리 좋은 이웃도 원수로 바뀔 수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도 원수로 바뀔 수 있는 그 순간의 일이 이 보증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성경이 분명히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거나 혹은 그 내용을 보지 못했거나 혹은 뒤늦게서야 보증을 섰는데 뒤늦게서야 성경을 통해서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얘기는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면 이 얘기가 아니라 모르고 그 일을 했을 때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이 그 잘못된 일에 얽혔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보증을 빨리 취소하라 그럽니다. 3절 보십시다. 3절에 가면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빨리 가서 스스로 취소해라, 이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빨리 해야 되는가?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다가 기회를 얻어서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 잡혔다가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자유롭게 됐다고 유유히 도망가는 노루와 새를 봤습니까? 그런 노루와 새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주어지면 빨리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빨리 보증 쓴 것을 취소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몰랐습니다. 모르고 했는데요. 그럼 빨리 취소해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주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증을 서서라도 도와줘야지요. 그런 식으로 돕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십시일반으로 도와라.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죠? 작은 헌금들을 다 모았어요.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헌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다가 바울에게 그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했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지? 늘 성경의 도움의 방식들은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보증을 서지 말고 네 것을 주어라. 네가 보증을 서서 그의 모든 것을 네가 갚아야 되는 심정으로 그럼 네가 그 모든 걸 그냥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와 관계에서는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구제헌금은 꼭 남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처한 자들을 교회가 결정하고 또 그를 도울 수도 있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다. 의도가 좋다고 그 마음이 선하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 아니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규모가 있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모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뜻대로 걸어가다가 주님 몰랐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럴 때는 빨리 취소하고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집니다. 건강하여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에게 주어진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필요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교회 봉사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 봉사하는 일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건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내신 방법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가르침이요. 믿지 않는 자는 게으르고 예수 믿는 자는 참 부지런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난 교회고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모범이 될 정도로 소문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용히 말하니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 양식을 먹으라.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유명한 교회입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역의 소문난 교회잖아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저런 거구나 하는 표본을 보여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이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이 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게으른 자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가 아주 명확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게으른 자는 생각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12절 이하부터는 불량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것들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과 그 모든 것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량한 것은, 교만한 것은요, 그냥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 압니다.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신실한지,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행동하는 것 보면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고 행동 하나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면 그 살아가는 방식이 그 모습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삽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에바다 하시면서 귀와 입을 여셨을 때 들은 자가 세우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귀를 막고는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는 음란함에 대하여 기록되는데 우리가 7장에서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가지 실질적인 삶의 권면들을 오늘 잠언 6장에서는 다룹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 생각하고 하나 행동하는 일도 주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행여나 한 가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일 중에 행여나 한 가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주의 말씀은 우리 앞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까지도, 또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까지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주일에 우리가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귀머거리로 살지 않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에바다 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